우리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기도하고 거룩한 날을 지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우리 16번째 시간인데요. 다 이 자료를 받으셨죠? 안 뽑았구나. 오늘은 제가 요새요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잘 가다가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여기 이제 화면을 잘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자료가 귀한 줄 모를까봐 내가 오늘 안 뽑아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16번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인데요.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같이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하나씩 한 구절씩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40번 문제 여러분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40번입니다. 시작.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어요. 죽으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했느냐? 우리 한번 잘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고는 우리 죄값을 치룰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왜 죽으셨느냐?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죄를 지은 이 죄값은 반드시 물으시고 그 죄값을 치루어야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죄를 지었던 그가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가 있으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형벌받을 자는 내가 결단코 면죄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걸 요구하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외에는요 우리의 죄값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검정 연탄이 있어요. 연탄이 나는 왜 이렇게 까맣지?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새까맣지? 그래가지고
비누로 깨끗이 씻었대요. 그러면 그 연탄이 깨끗해져요?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포장을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예쁜 포장을 예쁘게 꽃 달아가지고 했대요. 그러면 그 연탄이 또 하얀 연탄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방법도 안 되네. 비누로 씻어도 포장을 아무리 예쁘게 해도 안 되네. 그러면 마지막 방법으로 이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페인트를 사다가 하얀 페인트로 위부터 아래까지 가운데까지 다 그냥 구멍 속에까지 다 해가지고 하얀색을 싹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연탄이 하얀 연탄 돼요. 그 속에 그대로 새카만 무엇으로도 그 검정 연탄을 하얀 연탄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인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데요, 이 죄의 문제는요, 선행으로 포장하고 박사학위 지식으로 포장하고 내 노력을 포장하고 좋은 가문으로 포장하고 무엇으로 하얀색을 칠하고 한다 할지라도요, 이 죄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아무리 모악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금산사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천일 기도를 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종교와 어떤 노력과 희생을 가지고도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 대신 이 죄를 지었으면 죽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왜 죽으셔야 됐느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요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한 것은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이 죽는 것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41번 같이 읽겠습니다. 41번 시작. 왜 그리스도는 장사 지내졌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다 시작. 그의 장사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안 죽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실신했대. 실신. 기절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봐라, 무덤이 비어있지 않느냐? 빈 무덤. 이것이 부활의 증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안 죽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은 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 성경을요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도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죠. 사도신경에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고 그래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 예수님이 장사 지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원래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 한 번도 장사되지 않았던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되어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예수님의 장사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사실성. 예수님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옆에서 보고 놀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렀더니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것을 이 로마 군인이 확증했어요.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절했거나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이 장사 지낸 사실적인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의 역사적 사실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42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42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자, 답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죽음은 죗값을 치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관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죽습니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던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 죽음이 공포, 두려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더 이상 우리를 옥죄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요,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요,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달리 내가 죽어서 죗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출발점처럼 문을 활짝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에요.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병원에 가서 예배를 지지난주에 인도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병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시다가 돌아가세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두 분이 계신데 병원의 원목 목사님이 이 병실에 돌아다니면서요,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떠날 때 표정부터가 다르대요. 이전에는 막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표정도 다르고요,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 떠나는 것을 많이 목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병원만 아니에요. 저 안양에 가면, 서울 밑에 안양 있어요. 안양 평촌. 안양에 샘병원이라고 있어요. 샘병원. 거기 또 원목이 제 친구예요. 올해 지금 몇 년간을 지금 원목을 있는데, 총신대학교 거기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뭘로 왔냐?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떠날 때 임종에 가까워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계적으로 쫙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했어요.
이분이 그 샘병원에서 예수 믿고 세상 떠나는 사람, 안 믿고 세상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이거를 연구하고 통계적으로 정리해서 과연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세상 떠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으로 기쁘게 세상을 떠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죽음과 사망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영생,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요, 믿는 자 모두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영접하고 이 예수를 붙드시고 여러분 믿어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두렵지 않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기껏해야 죽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는데 물질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 직장과 내 인생의 고민들, 그게 여러분들이 목숨보다 뭐 얼마나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최고로 힘들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 죽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 죽으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우리 주님과 영원히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잘 묵상도 해보고요, 예수님이 해결하신 이 문제를,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지금 오늘을 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고 경험하고 선포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43번 같이 문제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통한 우리 남자들만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남자들만 시작.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묻힘으로써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기니까 여러분 약간 헷갈리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들이 많아요. 아까 죄의 문제 해결하셨다고 그랬죠. 죽음의 문제 해결하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자아가 다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육신의 욕심들, 내 육신의 욕망들, 이 정욕들도 다 같이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요, 이 자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내 자아가 아니라니까요. 이전에는 내가 내 주인이었어. 뭘 믿어? 내 주먹을 믿어야지. 뭘 믿어? 내 경험을 믿어야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인생 그렇게 사는. 여러분, 전도하거나요, 교회 다니자고 사람들 막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주먹 믿으라고. 다 이게 쓸데없다고. 사람들 믿으면 안 돼. 너 자신을 믿어야 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힙니다. 그래서요, 예전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는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죄 짓는 것,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벌써 양심의 가책이 와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거룩한 그분이 이러면 안 되지 알려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도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사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 자아가 점점 죽어지고 낮아지고 성령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물로 주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고 내 중심에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요. 44번은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44번 시작.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시다가 라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교회 가운데 사도신경 중에 지옥,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 사도신경도 있고 없는 사도신경도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영어로 된 사도신경 중에는 많은 나라가 그 말을 넣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3일 동안 저 음부에 진짜로 내려가서 음부 속에까지 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정말 저 음부에서 고통받는 것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아픔이었다라는 것을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말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참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하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저를 다 보시고 한번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어요? 금방 배웠는데 여러분들 지금 한 20분도 안 됐어요. 15분 만에 그냥 다 까먹어. 제가 제자훈련 성경 구절을 암송해가지고 암송을 좀 시켜봤어요. 다 아는 구절에서 제가 이제 미리미리 했나 아니면 오늘 아침에 번개치기로 했나 확인하려고 막 박수 치면서 막 찬송을 막 여러 곡 좀 했어. 그랬더니 외우라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깜빡깜빡해. 여러분, 말씀 배우고요, 딱 내 마음에 내 입술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40번 우리 김준용 집사님 40번으로 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요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자, 40번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했습니까? 이게 어려운 말.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 말이에요. 답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답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요구하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고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혹시 앞에 거 이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여기가 헷갈리면 이거 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이거 내려주세요. 자, 이거 내려주시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누가 한번 해보시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예찬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다른 방법으로는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냥 성경 박사님이랑 우리 김순 권사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한번 해봐야 돼. 자꾸 내 입술로 막 고백을 해보셔야 돼. 자, 우리 권사님 예수님 막 한 30년씩 믿으신 분들 여기 다 계십니다. 최정래 권사님 지금 제자훈련도 하고 계시고 여러분 완주군에서 오세요. 우리 교회로 완주군에서 최고 멀리서 와. 이서에서 참 얼마나 감사한 권사님. 자, 한번 대답을 해보시는 거예요. 다른 권사님들도 긴장하셔야 돼. 내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어요,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최정래 권사님보다 더 젊으신 분들은 이제 대답 못하면 안 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김남수 집사님. 예수님이 왜 죽음의 길을 가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박수.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유치원 원장님이랑 그냥 조리 있게 딱 이렇게 하셨어요. 다 또 누구 한번 저하고 눈을 안 맞추려고 지금 다 딴 데를 쳐다보신 거 내가 알아요. 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 같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네, 아멘. 연탄에다가 아무리 페인트 칠을 하고 포장을 하고 비누로 씻어도 그 검정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우리 죄인이 오직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우리의 모든 자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이제부터 예수님 의지하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사로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한 기초를 삼게 도와주시고 이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노력과 지식과 선행으로는 물질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제 이 권세를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